네, 지금은 녹화 방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끊어집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자, 첫 번째 기사,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그 혐의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도 특검을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지사직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었고, 이제는 아마 대법원에서 시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임기도 끝나고 현 정부도 이제 8개월 정도 안 남았고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김경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김경수는 징역 2년으로서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어떤 곳에도 못 나갑니다. 이것으로서 정치는 끝내고 그냥 다른 생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현 정권의 여론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판에는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니까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만큼은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만큼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것이 변곡점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게 제일 큰 내관은 코로나다. 네, 그동안 방역은 비교적 굉장히 잘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중에서 왜 하나도 못 막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잘해왔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백신을 많이 맞는 것이 방역입니다. 백신을 많이 맞는 것이 방역인데 지금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보니까 영국에는 뭐 하루에 뭐 2만 명씩, 3만 명씩, 5만 명씩 생기더구만요. 백신 접종을 그 70%, 80%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안 맞을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고, 그래도 맞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는 건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김경수 징역 2년이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에 영향은 있죠. 이미적으로는 뭐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고 수사를 하고 했었으니까 영향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징역 2년 자체가 뭐 대세 하락의 큰 뭐 원인이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분명히 오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더 영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해부대,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부대가 거의 다 감염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한 겁니다. 그거 방심한 거죠. 방심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의외의 일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청년들이니까 뭐 쉽게 뭐 다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군인들에게는 다 부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이 확 또 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게 정부의 무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장점은 제 생각에 여론 관리를 잘한다는 거.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도 여론 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핵심인데, 그것이 뭐 집값이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뭐 코로나니까 일자리는 뭐 못 만드는 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으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집값 문제 같은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45%로 굉장히 좋아요. 예, 그건 제가 볼 때 여론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실질적인 통치 능력보다는 여론 관리도 굉장히 잘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통치 능력입니다. 네. 네. 점수 50점짜리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70점짜리로 보이게 하는 거. 그것도 능력입니다. 자, 능력인데 실속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실속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는 견지에서 그래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출발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치명적인 코로나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인내하는 그 기간이 어느 일정 범위를 넘게 되면 그게 통치자들의 무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도의적 책임으로 범위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 다음 후계 구도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좀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미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대안을 정책 대안을 좀 내고 그거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쓸데없이 이재명 지사의 뭐 여자 문제 군 면탈했다 그거 좀 유치한 그런 거 좀 꺼내지 말고 미래적인 거 좀 실제적인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경수는 아쉬움 크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까? 한번 봅시다. 법정 구속됐네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억 원 내고 보석했었네요. 이제 지금까지. 네.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 선거법은 좀 엄해요. 네. 옵티머스 사건 그거 돈 모아가지고 한 거 그것도 지금 징역 25년 떨어졌죠, 그죠? 네. 징역 25년 떨어졌습니다. 그게 원래 그게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뭐 전부가 그거 뭐 전부 다 못된 일을 한다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죠. 네, 하여간 25년 징역형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기도 사기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생활비가 싹 다 날아가서 그래요. 그게 전 재산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는 신의와 성실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굴러가는 시장 경제의 제일 큰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엄합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법이 엄하듯이 경제 그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엄합니다. 그래서 징역 25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징역 25년 살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죠? 그거? 죄 짓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다 감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징역 25년 내한테 250년을 때리든 한들 죄는 그 범죄는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딱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청해보다 이 사건 이거 대통령이 사과하고 뭐 또 뭐 지휘관 뭐 한두 명 또 문책 받아야 되겠네요. 대통령 뭐 사과하든 안 하든 뭐 하여간 아이고 저런 건 신경만 쓰면 될 일인데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랬네요. 그 저런 거 백신을 줬으면은 그래도 덜 할 텐데 그죠? 백신까지 안 갔으니까 일이 터지니까 2배, 3배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 하기.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또 있네요. 유명 사찰 스님들이 한밤에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아이고. 유명 사찰 스님들 한밤 술 파티 숙박시설 모인
8명 딱 찍혔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네요. 전남 해남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의 스님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7,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본인들은 뭐 따로 떨어져 먹었다 그러는데 사진이 딱 찍혀 있습니다.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뭐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술 안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기를 또 너무 안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또 살다 보면 스님이라고 뭐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삶의 애환이 다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술도 한 잔 먹을 수도 있죠. 그걸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방역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이런 종교인들이 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규정도 안 지키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비난을 받는 겁니다. 뭐 굳이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스님이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자를 왜 붙이는 거예요? 스님 할 때 왜 원래 승 아닙니까? 승려 할 때 승려. 승인데 이형이 탈락이 돼가지고 스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럼 목사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지 않죠. 그냥 목사 이렇게 하는데 님자 빼내면 스 해야 되겠네요. 승려들죠. 승려들. 근데 중이란 말은 또 왜 언제부터 중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성녀를 낮추어 보는 말이죠. 폄훼하고 낮춰보고 깔보는 말로 중 이렇게 했죠. 그게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 나온 겁니다. 근데 조선은 또 웃깁니다. 2조 500년간 숭유 억불 정책을 했지만은 조선 왕실에서는 여전히 불교를 믿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한산 뒤에 연신내 저쪽으로 불광역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무슨 절이죠? 그 여성들만 있는 절인데 거기에 가면은 뭐 조선시대 때 해마다 와서 왕실에서 와서 거기서 불교식 제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아예 그랬더구만. 숭유 억불 정책을 해도 불교는 하나의 민족 종교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라지진 않는 겁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목사든 신부든 뭐 고지것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종교인은 도의적 책임이 크니까 얼마나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고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고 낮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 온 주한 미 대사가 없죠. 주한 미 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 대사의 유리 김이라는 한국계 여성이 미국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 만 3세 때 괌으로 이민 간 그런 가족이네요. 3세 때 이민해서 현재 주 알바니아 대사를 하고 있답니다. 주 알바니아 대사. 근데 우리나라로 올 모양이에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제2의 성김처럼 그죠? 예. 한국계 출신으로 두 번째 올 것 같습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대사직을 제안했지만 이제 브룩스 전 사령관이 개인 사정으로 고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리김 대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론된다 뭐 그럽니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피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에 잘해주겠지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해서 저 오는 대사들이라든지 저런 사람은 철저하게 미국 편입니다. 철저하게 미국 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 이익은 미국이 먼저다. 그 다음입니다. 진중권 씨가 뭐 이런 얘기 하네요. 주 120시간 윤석열 왜 정치적 오해 사는지. 미숙하다.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주 120시간이란 다른 거 없죠. 거기 뭐 벤처 창업하는 애들이 물어보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몇 달 며칠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요거 바짝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팍 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일의 패턴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거두절미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란 게 원래가 정치 바닥이 거두절미하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아직은 정치 바닥에서 그 말하는 데 있어서의 요령을 잘 모릅니다. 네. 뭐 진중권이가 한 얘기가 이렇게 하네요. 첫째, 극우 반공주의 벗어나라. 두 번째가 자유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위계 질서로 가는 권위주의를 파괴해야 된다. 세 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파괴됐다. 그 다음, 극우 반공주의도 많이 약화가 됐다. 남은 게 자유시장주의다. 극우 반공주의도 많이 약화됐죠. 많이 약화됐죠. 그때 이게 뭐야? 권위주의를 파괴해야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파괴됐다. 근데 권위주의는 잘 안 없어집니다. 이거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꼰대 기질 보인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사실은 그게 권위주의예요.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뭉쳐져 권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뭐 정치 바닥에 들어가고 뭐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권위란 게 없어요. 그러면 내세우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것도 이제 권위라고 내세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번 봐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저분들이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 꼰대 기질 버리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걱정되는 이게 20대들한테는 먹힌다는 거다. 20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세계의 주력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단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봐서는 안 될 현상이다.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중권의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더 망가지는 거다. 아마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거죠.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가지고 윤석열에게 특히 야당 쪽에, 보수 야당 쪽에 있어서의 대세는 윤석열로 그냥 굳히자 이거야. 그래 굳히고 난 후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밖에서 나중에 국민의힘 쪽에서 한 명 정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같이 결성을 하든지 둘이 뭐 타협과 합의를 하든지 뭐 그렇게 결정되겠죠. 좌우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굳히겠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급속하게는 아니지만 언젠가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도 2달간은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오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20시간이 윤 전 총장은 1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게 이제 진짜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일이 계속해서 8시간 하면 그게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들 한번 보세요. 그림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진짜 일주일 내내 잠 한 번도 안 자요. 왜냐면 정서의 감정의 흐름이 탁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감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고프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고 나서는 또 한잠 쉬죠. 실컷 쉬고. 그런 건 그런 업종은 그런 업종답게 시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번 주 62시간을 일했으니 다음 주에는 42시간만 일한다는 식의 노사 간 사후 협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8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란 건 한번 정해놓으면 저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걸 또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예외 조항을 악용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들도 꼼수 부리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뭐 이러네요. 120시간 과로하자는 취지가 아니야.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꼬투리만 잡는다. 정치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심상정이는 또 주 120시간 근로? 그러면서 윤석열이 부패 말고 사람을 잡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합니다. 웃기죠, 그죠? 예. 자, 전체 판도를 보면은 윤석열의 그 미숙함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재명의 불안감 때문에, 이재명의 불안감은 다른 거 없죠. 지금 그 김부선이 문제입니다. 김부선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어느 정도 탁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당히 좀 야당 쪽에서 주로 공격하는 게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전혀 상관없어도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은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장하면 믿어요. 특히 야당 쪽에서 얘기해보면 저렇게 큰 정치 집단에서 얘기할 정도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퓰리스트다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상승 곡선이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이 그런 거 처음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의제를 정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소득 문제 가지고 지금 포퓰리스트한 소리를 들어버린가 거기 지금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이 내 제1호 공약이 아니다 성장이다 하는 쪽으로 또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삐끗하고 그 다음에 바지 발언한 거 있죠. 내가 또 바지를 벗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 그게 김부선 건이죠. 그게 하니까 그만 탁탁 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보 또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에게서 제재 치명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김건희하고 그 부인하고 장모 문제입니다. 여러 건이 지금 수사가 걸려 있어요. 지금 지뢰가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지뢰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거 진짜.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또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이 세상에. 죽을 병 걸려보세요. 돈으로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 무지하게 많고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가 자본이니까 항상 자본이 단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사람이 훌륭하면은 사람이 댐댐이가 괜찮고 참 훌륭하면은 돈 없어도 누군가가 엔젤 투자자도 나타나고 사람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훌륭하다면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이니까. 예.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돈이 다가 아니라 돈만 다 있으면 뭐 그러면 재벌들이 다 대통령 다 했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근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다 같으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맨날 돈 어릴 때부터 돈 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앞에서 휘청휘청 하는 바람에 제일 덕을 본 사람이 이낙연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가 지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쪽에 붙었던 중도층, 윤석열 쪽에 붙었던 중도층이 쑥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낙연 쪽으로 많이 가요. 이낙연 쪽으로. 그래서 이낙연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쪽에 붙었던 중도층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윤석열 쪽에 붙어있던 중도층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마 윤석열 쪽에 붙어있던 중도층은 이낙연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오긴 오는데 그것보다는 홍준표나 최재형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보다도 최재형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참 그 최재형 저 감사 원장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참 모호한 얘기만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책 비전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윤석열 총장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55%까지 올라가고 막 60%까지 올라가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듯이 막연한 어떤 그런 걸 기대감을 가지고 하듯이 최재형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유승민이나 홍준표로 가야 돼요, 그게. 근데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벌써 구시대야. 낡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최재형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사람의 생각이란 게 단순하게 짝이 없고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은 일단 유행같이 비슷한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인물 나오면 뉴페이스 그러면 호기심, 신선함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대 장점은 미담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 미담이 정치력하고 연결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네. 아직까지 본인의 국가 미래 청사진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입니다. 지금 전력난이 지금 심하다 그래요. 얼마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정전이 됐습니다. 저는 정전이 안 됐는데 다른 동에 정전됐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을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원전 3기 재가동을 정부에서 결정해 놓고 전력난은 탈원전 탓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거예요. 탈원전 탓이 아니면 원전 3기 재가동할 필요는 없죠. 네. 원전의 최대 장점은 뭐겠습니까?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죠? 장점이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장소 무진장 차지합니다. 땅굴에다 숨겨야 돼요. 그 땅굴에 숨긴 땅굴 파는 거 북한이 잘하는데 북한에 맡기면 될까? 북한은 온 천지가 양강동과 거기는 뭐 온 천지 지하 공장이 전부 다 건설되어 있고 뭐 항공기까지 전부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고 통일이 되어도 아마 우리 양양 고속도로처럼 터널을 못 뚫을 것 같습니다. 터널 뚫다 보면 공장이 나오고 되겠습니까? 그거? 피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전력난이 지금 예상되니까 이거 뭐 저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원래 뭐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3기 재가동하는 거 그것도 마음에 탐탁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그 원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부 장관하고, 그죠? 기소가 돼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다른 말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원전에 대한 자기들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인정해버리면 여론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거 봐라, 니들 지금까지 지금 빡빡 우기다가 드디어 이제 실토하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시한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 다 폐기 처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가지고서 뭐 단정적으로 탈원전이 전력난을 초래했다, 이렇게 딱 꼬집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력 수요 예측 실패다. 조선일보에서 나는 기사들은 항상 뒤에 저희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사실은 조선일보 제가 기사를 읽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항상 그 복선을 깔고 그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까 뭐 알아볼 수가 있네, 이게.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정부 말도 또 맞습니다. 이게 어느 쪽 말이 뭐 딱 맞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 수리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은 확실해요. 24기 원전 중 일부 8기가 고장 등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 예비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고장 등 정비하는데 실제로 고장이 안 나도 고장 등 정비로 해서 그냥 묵혀 탈원 정책을 조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저건 보니까. 진짜 고장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장 안 나서도 저렇게 지금 늘려 잡아가지고 점검 기간을 일부러 늘려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저거는 얼마든지 환원시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저거는 얼마든지 환원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환원시키면서 그러면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씩 줄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 이런 입장에서야 무조건 저거는 원전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수적 신문이기 때문에. 보세요, 나오네. 탈원전 앞두고 탈원전 프레임이 부담스러운 여당.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계없다. 예. 탈원전 정책하고 전기 소모량 부족한 거하고는 관계없다.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전력수급 비상 정비 중인 신월성 1호기 5주 앞당겨 투입. 이거 원래 뭐 그냥 좀 했다가 어차피 뭐 아이고 원자력 저거 한 기당 뭐 30년밖에 안 가니까 30년입니다. 30년. 30년 지나면 저거 그냥 다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앞으로 뭐 3, 40년 이상 계속 운영되니까. 지금 나중에 정권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그걸 보면은 국민의 상당수는, 대다수는 50% 넘는 사람들이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46점 몇 프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때문에 정권이 안 바뀌겠느냐? 민주당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차피 선거하면 야당 판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 바뀌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비슷하게 됩니다. 네, 운동장이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잘 나가던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죽을 쏘니까 다른 쪽에서 상당히 상대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특히 제일 크게 이득을 얻은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죠.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이게 되게 신중합니다. 이렇게 보면 말 표현에 있어서 되게 섬세하면서 신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물론 뭐 이재명이 앞서가고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뭐 어느 쪽이 더 강세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도 좀 이제 정체에 들어갔다. 윤석열도 정체다. 그 사이에 이낙연이 치고 올라온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3강이죠. 지금 3강 정도. 2강 1중 아니면 3강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균형을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캡처해낸 것 중에 기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박근혜 수사 송구한 마음이 있다. 대구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좀 웃기죠, 그죠?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19.7%입니다.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데, 네, 크게 울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박근혜를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뭐 수사하고 구형하고 다 때렸으면서 송구한 마음이다. 뭐 존경한다. 이 얘기는 뭘 합니까, 이거? 참으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 아니 뭐 그러면 그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존경할 만하다 그랬으면서. 언제부터 존경한다는 말을 쓰나? 내가 그때 이거 상장 수사할 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 속에 특검 내부에서 탄핵 바람이 그때 막 불고 막 그래가지고 뭐 계엄령 내린다 이런 소문도 돌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 특검 내부에 그 조사하는 수사관들이라든지 검사들이 막 입에 막 담을 수 없는 막 섹스 막 그렇게 하면서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더면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거기에 수사받으러 갔던 사람이 그 내부 분위기를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게 분위기가 나오더라고. 아니 그래 수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저 XX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지금에서 송구한 마음이 있다. 존경할 만하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정치인이 되니까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합니다. 아이고. 바지가 끌어내린 이재명, 문 올라탄 이낙연. 뭐 그런 말이 있네요. 이낙연 상승세의 양강구도 재편. 경선 전 9%에서 20.1%까지 오르며 1위 위협.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발언에 지지자들 놀라. 문과 동조와 이낙연의 문 지지층 몰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굉장히 처신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는 굉장히 날카롭고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가지고 거칠게 들려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래서 포퓰리스트한 소리도 듣습니다.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그렇죠. 극단적인 말을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김부선 문제하고 이런 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계속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흑수저 출신이고 뭐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유승민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구속하고 구형을 내린 주체가 아닌가. 맞습니다. 유승민이가 딱 바로 말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중도 장악, 적개심 심판만으로는 안 된다. 참 재밌죠. 그러면서 본인도 박근혜의 안타까움이 늘 있다. 유승민도 뭐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진짜 포퓰리스트다. 포퓰리즘 전쟁에서 깃발든 장수가 되겠다. 본인이 뭐 그거예요. 포퓰리즘을 내가 막는 그런 장수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정치란 자체가 좀 선동하고 그런 기질이 있죠. 그죠? 정치의 속성 자체가 네, 사람들 따라다니고 보면 그냥 맹목적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자, 하여튼 이런저런 뭐 크게 구슬이 오르지 않는 사람만 보면 야당에서는 뭐 유승민이 홍준표,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뭐 또 뭐 박용진, 예, 박용진은 굉장히 젊은 세대로서 제 생각에 차차기를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그 밑바닥에 보면 사회 안정도 추구하고 균형된 감각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편 쪽의 프레임에 극에 얹혀가지고 계속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은 사이다 발언으로서 굉장히 시원하긴 한데 한편에서는 개운찮습니다. 또.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11개월 감옥살이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딸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1년간 모든 자료를 긁어 모아가지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수사기관을 처벌해달라 탄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다가. 근데 법은 더 웃기는 게 수사기관을 처분해달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법원 판결이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 그건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딸은 그러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냈을까요? 모든 알리바이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에 처음에 조사할 때도 안 그랬다고 알리바이를 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 개무시했더라고. 그래서 이 경찰도 참 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형편없는 수준. 아무도 그게 수사 잘못했다고 미안했다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법원 다 같이 사과 없어. 국가 손해배상은 패소. 그러니 당한 놈만 병신되는 겁니다. 당한 놈만 병신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변호사 고용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당한 놈만 병신되는 겁니다. 아버지 누명 밝히고자 딸이 1년간 자료 모아 무죄 입증, 진범은 피해자 고모부로 밝혀져. 고모부가 거짓됐습니다. 고모부가. 그래 자기 고모가 성폭행 입은 그 아가씨한테 좀 모자라는 아가씨인데 저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걸려 들어간 겁니다. 참 웃깁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그 전남 유명사찰 스님들이 한밤에 술 파티한 그 정황을 이렇게 사진 탁 밖에서 찍은 거 보니까 작품상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기 좋은데요. 굉장히 정답게 보이는데. 네. 같이 범법행위 하는 것도 정답게 하면 또 보기도 좋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박근혜 수사 송구한 마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왜 이런 얘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소리 한 겁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대구에 봉쇄 발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구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봉쇄 발언을 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말로 애기입니다. 애기.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가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담화문 발표한다든지 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툭툭툭툭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외국 정상하고 얘기할 때 툭툭 튀어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돼요. 걱정 많이 돼.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확실히 좀 재밌습니다. 보면 저는 뭐 지지하고 말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의 유일한 적수는 나다. 꽝 잡고 본선을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혁 선명성이다. 뭐 선은 뚜렷하죠. 추미애 장관 뚜렷한데 대중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핸디캡.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본인이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대중적 이미지는 나쁜 뜻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매미는 참 노래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1784명입니다. 최다 확진입니다. 최다 확진입니다. 짧고 굵게 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만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네, 일단 감염이 되면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델타 변이 못 잡는 얀센, 화이자보다 7배 효능 떨어진다. 이렇게 했네요. 지금 저는 모더나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모더나가 아니라 지금 화이자로 바뀌는 건가요? 그런 문자는 아직 못 받았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윤서인이가 무슨 글을 올리는데 범 내려온다 현수막에 척추 나간 빙시 호랑이. 윤서인이 이것도 참 많이 꼬여있다 꼬여있어. 그저 저런 걸 갖다가 저런 거 그냥 속으로만 그렇구나 딱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저래 가지고 하여튼 밥 벌어 먹는 모양입니다. 내가 보니까 참. 자, 그 다음에 서병수 의원이 이런 얘기 했네요. 국민의힘에 윤석열 경선 열차 탈 것이다. 황야에서 떨 이유가 없다. 이거는 회유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뭘 황야에서 떨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제3지대 딱 있을 때 고유적인 그게 힘이 모여지는데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면 그냥 개털 신세 되는데 뭐.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또 한마디 했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좌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좌파. 오세훈은 강남 좌파다 그럽니다.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불복종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거리두기 상향에도 대면 예배 강행, 코로나 재확산 자체가 조작이다. 뭔 조작인데? 그럼 거짓말이란 말인가? 1784명이라는 게 거짓말이란 말인가? 참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
정광훈이가 목사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저렇게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런 뉘앙스도 없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무와 의무로서 도의적 의무로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빛과 소금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운동에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정치운동 했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내가 총칼 들고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쏘다니면서 선동할게.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선동했지 왜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재수감 됐네요. 네, 22개월을 꼼짝없이 보내야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히말라야 그 등반 들어갔던 이 김홍빈 대장 많이 춥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파키스탄군 헬기가 급파됐는데 아이고 이래 되면 힘들죠, 그죠? 이래 되면 힘듭니다. 이거 성공했다면 정말 엄청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저거 위험한 일입니다. 자, 지금 다른 기사를 지금 보겠는데요. 다른 기사도 특별하게 지금 다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와 짜고 시세 조작. 실제 그 주택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했네요. 참. 국민들은 다 그렇게 힘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스스로가 저렇게 또 조작을 하니 다 이게 정부 탓도 아니고 국민 각자의 개개인 탓입니다.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란 자체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 이게 죄를 지은 자들의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게 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일본에 지금 올림픽이 지금 정식으로 개최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 선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진짜 완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할지 아직 그거는 반반이더라고요. 참 일본은 참 여러 가지로 안 풀립니다. 지금 굉장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저거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 그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걸 어떻게 저걸 메웁니까? 그런데다가 일본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국력의 하락세가 보이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또 선진국이 되버려 따라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초조할 겁니다. 지금 아마. 근데 참 대단하네요. 한국도.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항공모함까지 했었죠. 그죠? 세계 2위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때 조선은 뭐 했습니까? 조선은 새총도 제대로 못 만들 그런 식인데 지금에 와서 한국이 순식간에 따라가 버리니까 이게 6.25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6.25. 6.25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6.25가 없었다면 여전히 독립이 되어도 일본의 꼭두박씨밖에 안 됩니다. 경제, 정치 전부 다 종속이 돼가지고. 그런데 6.25 팍 터지니까 전폭적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으니까 미국에 그게 연결이 바로 다이렉트로 돼가지고 일본을 팍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야, 그래서 급속하게 우리가 발전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든 국가든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이든 한때의 그 불행을 너무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성장의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달한 거예요. 네.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일본하고 우리 지금 정상회담 이거 깨진 게 한국 측 입장에서는 성과를 자꾸 바라려고 하니까 성과의 목적을 뒀고, 일본으로서는 명분이죠. 명분. 일본으로서는 명분입니다. 명분을 하다 보니까 성의가 부족한 겁니다. 성의. 그러니까 서로가 뭐 초점이 다르니까 깨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일본 고위 그 소마라는 한국 주재 그 공사가, 일본 공사가 무슨 뭐 성적인 말을 빗대가지고 대통령 빈정거리니까 그게 결정타가 또 된 겁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사이는 서로가 이게 자존심으로 버티는데, 일본도 지금 무지하게 지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대화를 좀 슬쩍 해볼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가 총리 그 지지율이 지금 20%대도 안 됩니다. 지금 20%대도 안 돼요. 그 간당 하다가 지금. 자, 지금 후반기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청와대에 좋은 일이 계속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김경수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제5차 유행까지 들어갈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리하긴 불리합니다. 지금. 그 다음입니다. 서울신문 한번 볼까요? 서울신문도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나훈아가 대규모 부산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하는군요. 나훈아 씨, 이럴 때는 좀 강행하지 말고 접으세요, 좀. 그리고 또 경상도 사투리 유난히 그렇게 또 사용하지 말고, 나 듣기 싫더라고. 뭐 갈기인데 막 이렇게 하고, 그 쓸데없이 경상도 사투리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서울 중산층이 쓰는 말을 다 표준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미국처럼 표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괜찮은데 표준을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 살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특히 경상도 쪽은 애들 거기서 키워놔봐야 아나운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말투를 쉽게 바꾸는 사람은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해. 거의 이 액센트 때문에. 그 경상도 쪽에 애를 안 키우려고 그러더라고. 참나. 자, 한국일보 한번 잠깐 볼까요? 한국일보도 헤드라인 뉴스에 역시 김경수 3년 만에 퇴장. 근데 본인은 뭐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재판 결과가 진실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백신 예약 마비 신속 해결하라 질책 뭐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끝까지 보고 이제 좋은 면도 있죠, 그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또 한편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것도 비치는 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100% 만족시키면서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백신에 관해서는 좀 소홀히 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방역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똑같아. 방역을 잘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백신 확보가 늦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 같으면 막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도 그랬으니. 그러면 왜 그랬느냐? 요게 방역만 잘하면 한 1년 정도 하면 그냥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거 계속 번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차질이 난 거고. 두 번째,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치료약이라든지 이 백신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잘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죠? 네. 그러는 바람에 백신이 늦은 거예요, 이거.
다시 뜨는 이낙연, 왜? 이재명 불안함, 윤석열 실망 덕을 봤다. 이제 이낙연이 뭐 그런 입장이다. 뭐 그런 거네요. 자, 뭐 다른 기사가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다음 넷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는 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공수처법 3조 사망 정면 위반 논란. 공수처 오늘 압수수색 재시도. 이거는 이광철 비서관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자료. 이제 이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지금 한다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앞으로 갈수록 이제 후반기에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계속 악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참 골치 아프네. 윤우진 입 열다. 언론인 16명에게 금품 경찰에 명단 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소개 의혹의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언론인 16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수의 언론인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를 제3자에게 대납시킨 사실을 시인했다. 이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윤 총장도 관계됐는지 지금 그게 뭐 지금 관심사죠, 그죠? 예.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 이게 뭡니까? 중학생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요 전 연인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16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추정, 손발 결박된 상태로 숨져. 뭐 처형하듯이 했다. 뭐 그렇게 그러더라고. 피의자 혐의 모두 인정. 참, 이게 전부 다 참 치정이다, 그죠? 치정입니다. 근데 전 연인이 그렇게 싫다 그러면 싫은 거지. 왜 그 아들까지 다 죽이지? 참 인생 막장입니다, 다들. 참. 그래놓고 혼자는 못 사는 모양이다. 혼자는 못 사는 모양이다.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늙어서는 참 힘듭니다. 참. 이런 게 났네요. 아시아경제에 36번째 보유국 됐지만 사라진 한국 1호 우주인. 옛날에 이소연 박사라고, 그죠? 카이스트 출신. 그래서 뭐 한국 최초의 우주인 된다 뭐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것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기사가 난 거는 없습니다. 뭐 대구 아니면 밀란이 난다. 윤석열 지금 뭐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못 참아가지고 물러내라고, 대구만 병신이라서 계속 그렇게 있나? 그걸 뭐 칭찬 비슷하게 또 얘기했는데, 아휴, 참 오버합니다. 내가 오버해 보니까 쓸데없는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까지 일단 할게요. 이 내용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길고 이거는 그 배경적인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중심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도층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제일 단단하고 건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정통입니다. 부활을 믿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죠. 영원 불멸 사상도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 불멸 사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키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모양만 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잡고 있어요. 대체로. 이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더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쪽이죠. 근데 이건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중상위층, 중산층과 중상위층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70% 됩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도 환하게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정신보다는 율법 조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자비고 긍휼이고 다 베푼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전부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음식 그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은 그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손도 씻습니다. 정결 예법이죠. 철저하게 이게 종교적 의식법이 일종의. 그거는 뭐냐면 손을 씻으란 말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는 게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라. 네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그 생각으로 늘 깨끗하게 해. 그런 뜻이지. 그냥 손만 씻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만 씻으면 끝이야. 마음으로는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뭡니까? 예수님을 결국 처형하도록 넘겨준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손 씻었죠. 나는 여기에서 관계가 없다면 손을 쓱 씻습니다. 아니 본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허락을 해놓고는 손을 씻는다고 자기의 그 죄가가 없어집니까?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 안 없어지죠.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면 차라리 손을 씻지 말든지. 여기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 조문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로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축약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다른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라 이건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질서라든지 위계 질서라든지 신앙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 모든 율법들을 법 조문화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 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도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제자들이 교육을 또 못 받았다 보니까 아마 또 막 무식하게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시대에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형식을 탈피하고 형식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켰느냐? 아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면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책을 못 잡으니까 나중에 신성 못 오겠다. 요거 책 잡았잖아요. 응? 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랬더니 뭐야? 네 아버지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저거 완전히 신성 못 오가네. 이래 된 겁니다. 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걸어 넘어가지고 처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긍휼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없어요. 철저하게 위선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자기들 학식을 자랑하고 학식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위선을 부렸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 메뚜기와 석청을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규정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 그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해가지고 메뚜기 종류는 정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찾으려니까 여기 있네요.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먹지 말게 했습니다. 메뚜기 종류는 먹도록 했습니다. 귀뚜라미 종류 먹게 했습니다. 배짱이 종류 먹게 했습니다. 그럼 귀뚜라미 가지고 요리해서 판다는 것도 있죠. 태국인가 어딘가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메뚜기 종류는 먹으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예요. 석청은 꿀이죠, 꿀. 야생 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레위기가 언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입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 주신 율법이잖아요. BC 1400 몇 년인가 1500 몇 년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1446년인지 그 설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1500년 가까이 전에 내려주신 이 율법을 면면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경은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여줘.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카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일방적으로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 보통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약인데 우리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일방적 약속입니다. 일방적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불행을 초래하기 위한, 약탈을 초래하기 위한, 상대의 자유를 억박하기 위한 그러한 악의적인 계약이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을 더욱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이 뜻입니다. 가던 방향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쪽에 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야. 컨버전인데 전환을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그게 문자 그대로인데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느라, 그것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회개 그러면은 뭐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늦추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하기 직전의 상태, 그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스스로가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를 의지해서 들어오라 이거예요. 예수를 방패막이로 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죄 없다 해줄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탈해버린 언약의 자리로, 제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방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여호와의 길이죠, 그죠? 그 BC 6세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사이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 후에 돌아가고,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도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70년 다 돌아옵니다. 그 70이라는 숫자는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러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시대 때 그때 왕의 대로를 건설했어요. 왕이 지나가는 곳이다. 중앙대로처럼, 우리 세종대로처럼 그런 대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노예 해방령에 따라서 자유민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녹이신 거죠.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주의 길이다, 여호와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구원해 오시는 거죠. 사령관이 전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자국 백성을 구출해내서 오면서 세종로 대로에 들어서면서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너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노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 표면에서는,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죄와
죄의 대가로서 죽음이란 그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다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 것 같으면 병원에 왜 갑니까? 암이 걸려도 안 죽는 것 같으면 병원에 왜 가? 안 가면 되지. 근데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재산 다 날리고도 가요. 참 암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암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암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죠. 어느 단계를 넘어버리면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죽음의 이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 이겁니다. 예? 이 죄의 대가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장벽을 건널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넘으면 됩니다. 믿고 넘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출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그 길이요, 대로를 얘기하는 거, 왕의 대로입니다. BC 6세기에 있었던 그걸 갖다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별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세. 별세가 뭡니까? 죽는 거죠, 그죠? 근데 별세인데 그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 보면은 별세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엑소더스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세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변모한 그 변화산상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하더라도 세탁을 하더라도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죠? 광채입니다. 그냥 이거. 그럼 우리식으로 말할 때 화이트 색깔, 흰가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영광이라고, 영광. 용모가 변화됐다는 건 영광의 상태가 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얼굴에 뭐 칼 찔린 자국이 있다, 뭐 예수님이 뭐 옆구리에 칼이 찔린 자국이 있다, 창이 찔린 자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그거 영광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인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빨가벗든 뭘 하든 간에 얼굴에 똥칠을 하건 완전한 상태인데 왜 그게 흠이 됩니까? 이게 완전한 상태입니다. 영광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을 때 그 환한 그 광채 중에서 말씀하신 나눈 것이 앞으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별세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별세라는 말, 임종 아닙니까? 별세, 죽음.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적어놨느냐면 엑소덕스 해놨습니다. 엑소더스. EXODUS.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 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탈출이라는 뜻이야. 탈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해가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걸 갖다가 탈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출. 탈출은 뭐예요? escape죠. 영어로 escape. 도피하는 겁니다. 탈출, 벗어난다 이 말이죠.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나왔다 그러면 보통 탈북, 탈 쓰잖아. 탈. 이사 이런 말 안 쓰잖아. 죽음이란 것을 별세를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니까 우리의 삶이 이 자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좋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니란 뜻이라고요. 이 영적인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러면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죽어? 막 이런다고요. 그럼 니 그럼 빨리 죽어야 자살해. 그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그게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죄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탈출이라 한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 그걸 죽음이라 한 거야. 그걸 죽음이라 한 거예요. 서울대 그 명예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연채 교수라고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더라고. 수십 년간 환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니까 그 사람 종교인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이동하는 것이다. 껍데기를 벗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철학이 딱 들어가고 단단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신앙이요. 정말로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그러는데 별세가 엑소더스예요. 예?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거 엑소더스 해가지고 엑소더스의 실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 좋은 곳으로. 빈민촌에서 아주 극상의 상태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진짜 정말로 눈물겨도록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덜 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매일 그냥 뭐 교회 가서 그냥 점쟁이 같은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매일. 무당집에 가서 하는 기도 수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틀립니다.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큰 종교예요. 종교라는 의미가 뭡니까?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죠. 마루종자가 무슨 뜻이에요? 최고다 이 말 아닙니까? 베스트라는 뜻이야. 베스트.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베스트 티칭스 이 말이에요. 베스트 티칭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탈출시켰듯이 예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할 때 혼자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데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이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탈출해서 큰 대로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해서 그 예비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천성문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전투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적군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고 있고 노예의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큰 대로로 오면서 자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민임을 선포하노라. 이제 자유하라. 시민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도 감격할 것이고 자기도 감격하고 자유민이 된 사람들도 함께 감격하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천국에서 그 찬송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늘 이렇게 가슴이 설렙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기에 참 좋구나.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목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서 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 너희들 스스로가 만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너희 관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 뜻은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내 제자들이 그렇게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책 잡고 그렇게 무슨 죽을 짓을 했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배고파 죽을 지경이면은 손 씻고 안 씻고 그것보다도 음식 먹는 게 중요하지. 손 씻으라고 하면 그 손 씻는 사이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밑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십계명에 되어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쳐죽이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부모하고 막 싸우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 모시기 귀찮으니까 부모님이 또 뭐 치매가 걸리고 이러면 막 괴롭잖아요.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부모 모시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있는 재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그 재산에 대해서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해요. 그 제사장하고 나누어 같이 먹고 다 그런다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냥 굶어서 죽어요. 모시기 싫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되는 거야 그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적당하게 돈으로 떼어버리고 이런 식의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도덕적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을 했는데 너 똑바로 안 모시고 그런 꼼수를 부리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 도로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 음식 먹은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무란다는 자체가 얼마나 앞뒤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짓이냐 이거예요 지금. 예? 참 기가 막히죠 그죠?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됐다 이거 뭐예요? 내가 성전에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실제로 부모 공경 안 해도 교회라든지 제사장한테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땡이야. 퉁치는 거야. 퉁치는 거. 그걸 갖다가 부모 잘 모셨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바치고 다 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이 좋다면 부모도 자연히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퉁을 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돈 보따리 갖다 줘봐야 하나님 안 가져가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재산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그걸 드려야죠. 부모님께 뭐 돈을 가지고 1억을 준다고 해서 그걸 돈을 씁니까? 안 쓰죠. 그게 잘 모시라는 겁니다. 그 요양사라도 좀
성품이 좋은 사람 좀 비싼 돈 주고 좀 모시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안 되지만은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쓰라고.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핑계를 대는 거죠.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보세요. 성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갖다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나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사야가 옛날에 당신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행태를 보고 그 옛날에도 이렇게 일가를 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뭘로 못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사야 시대 때도 거지 됐습니다. 예? 이사야 시대 때도 거지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세례 요한이 살았을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세상이 전부가 그리스 로마화 돼가지고, 그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황제 숭배 사상이 판을 치고, 인생의 영적 방향성이 다 파괴가 되고, 너도 나도 정처 없이 헤매도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지키면서 동시에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걸 기다린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의 과학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무슨 그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당을 믿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고 그거는 부족 신에 불과한 건데 무슨 그게 약속이고, 말 되는 소리 좀 해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언약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 언약이면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 약속을 기다리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숙하게 보이면서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은 100% 율법의 문자적 의미로 지켰다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늘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 세례 요한이라고 어디 뭐 슈퍼맨입니까? 아니죠. 똑같죠. 여자를 보면은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칫 한번 하면 간음적인 생각도 할 것이고, 그 돌짝밭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생활의 불편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더니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 율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메뚜기를 먹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이라고. 정한 음식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언제? 성찬식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정결한 음식, 영의 양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성찬식 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서 우리 온몸에 이것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눈에는 무지개가 피는 겁니다. 무지개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곧이곧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언약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훼손해 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고 인간의 유전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해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죠. 괘씸한 놈 이래가지고 감히 네가 세상의 일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인간 정치의 본질입니다. 요즘 뭐 대통령 데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을 것인가? 믿고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이러한 전통들,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본질은 훼손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요게 바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갔다가 돈 다 쓰고 들어오는 탕자처럼, 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봉사의 눈이 열리는 게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메시아의 정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듣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언약 밖에 머물게 돼요. 언약 밖에 머물고 있는다는 말은 그것은 꼭 가라지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풀무불에. 언약 밖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주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엑소도스 한다는 거예요. 엑소도스. 네,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올바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율법을 올바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언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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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오후 시간 내내, 네, 보람차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